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부의 통계청의 하반기 자료에 의하면 경기가 어려워져서 작년 한 해에 자영업자들이 98만 명 이상이 폐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23만 8천 명이 넘어간대요. 그리고 개인들의 가계 대출이 역사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회 1만 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 사회 실태 조사라는 것을 해봤답니다. 국민 10명 중에 6명이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에는 우리의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교회도, 세대와 이념으로 이 국론이 분열된 나라도 빨리 추스르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들은 수도권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온라인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셀끼리 또 가족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심플하게 핵심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가정과 직장이 됩시다.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가정과 직장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부부가 나오고요, 부모와 자녀가 나오고요, 상정과 종이 나오고 교회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써졌을 때가 2000년 전 당시 로마 사회가 배경입니다. 로마 사회는요, 당시에 유럽, 중동, 이 북아프리카를 다 지배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요, 엄청난 부와 문화를 꽃피웠지만 이 철저한 계층이 나누어진 계급 사회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세계 그 어디보다도 심했고 인권이 무시되던 지구상의 가장 양극화가 심한 국가 중에 하나가 로마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빈부 차이가 너무나 극심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어떻게 서로 하나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지를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중요한 덕목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심플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여성들은요, 아니 아내한테는 복종하라 해놓고 남편에게는 왜 사랑하라 그럽니까? 좀 손해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에게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아내의 복종이라면 아내의 마음과 감정을 존중해 주는 남편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인데 빛깔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사랑하는 정도를 표시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복종은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러고, 또 남편의 아내 사랑은 주님이 교회에게 자신을 준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하는 사랑이 더 큽니까? 주님이 교회에게 하는 사랑이 더 큽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큽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 관계에서 서로 평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보듬어주고 배려해주라는 말이에요. 부부 관계에서 어떨 때는 뭐 남편이 실수할 수도 있고 아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과도 문제를 먼저 푸는 것도 누가 먼저 손 내밀라고요? 남편이 먼저 손 내밀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는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가 땅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가운데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많은 여성들이 부부관계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가부장적인 시대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남편의 아내 사랑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복종보다 훨씬 더 크다.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21절에 부부가 피차서로 복종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메시지는 남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아내가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았다면 요즘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성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래요. 자녀가 부모한테 해야 될 것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근데 이게 순종과 공경이 비슷한 것 같아도 좀 다릅니다. 순종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라고,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충고하고 하라는 것을 따르는 게 순종이고요. 공경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 부모님을 높여주는 게 공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뜻을 알고 나면 간혹 어떤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한테 순종은 되는데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님을 정말 자발적으로 높여주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간혹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던지는 여러 가지 충고나 말들 중에 분명히 주님의 뜻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자녀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부모님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곧바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12월 달에 우리나라 전체가 정치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과 정치 얘기하다가 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바로 막 화내지 말고 그냥 예 그러고 넘어가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부모에게도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결혼을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또 이 아버지가 자녀를 주관할 법적인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또 엄하게 자녀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로마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부모라고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자녀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훈계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충격이죠. 그 아버지들 부모들한테는. 무슨 말입니까? 그 자녀가 단순히 너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한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자녀를 기르고 대하는 동안 신앙과 인격적으로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 감정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인 태도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로마 사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 부모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간혹 어떤 이 부모들을 보면 입으로는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을 막 신경 쓴다고 정말 신앙과 성품을 이 교육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신앙과 성품의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또 반대로 로마 시대는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강압적이라서 문제였다면 요즘 현대인들은 자녀를 너무 오냐 키우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인격적으로는 기르는데 주위의 교훈과 훈계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위의 말씀으로 훈계할 것은 훈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 나옵니다. 종들에게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업무 태도가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윗사람을 존중하는 관계가 중요하다. 이 3가지 정도를 성경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실한 태도로 일해라. 그 말은 뭡니까? 성실이 뭡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차피 내가 나한테 떨어질 일, 어차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냥 속으로는 뭐 어떨지라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는 채라도 하라는 거예요. 5만 가지 싫은 척 다 하고 표시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고생대로 실컷 하고 나중에 바른 평가도 못 얻고 욕만 얻어먹습니다. 나만 손해예요. 그리고 우리 아래 사람들은요, 마음에 안 들어도 윗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회사 생활이 고통스러워요. 그들이 우리 아래 사람들의 어떤 처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그 위치를,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매사 기성전 회사욕, 기성전 상사욕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아래 사람들이 뭐 회사 좀 욕하고 윗사람 욕하는 게 그 일반적이죠. 근데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만이라도 내가 직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뭔지 내 할 일은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또 아래 사람들한테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전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위협을 그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상전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래 사람을 잘 대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그 사람이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연봉이 높든지 낮든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협이란 말이 뭡니까? 나의 권위와 힘을 사용해서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압박하고 또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실을 입히려는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위협이에요. 왜 이 말을 썼냐 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노예 같은 경우는요, 뭐 폭력은 기본이고 죽여도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주인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서 성경이 어떻게 해요? 상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 문화가 과거보다 많이 수평적 관계로 또 민주적 평등한 관계로 많이 돌아서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윗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좀 이렇게 뭐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런 또 중간 관리자들 만나보면 젊은 MZ 세대들을 대하는 게 가장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MZ 세대들도 기성세대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협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래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요, 일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리더십입니다. 사람을 이끌 줄 아는 게 리더십이에요. 뭐 직장 생활을 평생 하면서 뭐 다른 사람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러니까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언제 힘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중간 관리자가 됐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젊은 사람들을 막 이끌어 차장이 되고 부장이 돼서 어느 날 젊은 MZ 세대들을 많이 이끌어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사건건. 왜? 내가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 신경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왜 저래 그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나도 그때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아니요. 패턴이 좀 다를 뿐이지 세상의 모든 아랫사람들은 그때 다 그랬어요. 아랫사람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아랫사람들을, 다양한 사람을 잘 이끌어 본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리더십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은퇴했던 한 CEO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제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당신이 직장에서 꼭 당신 같은 사람을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으로 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좋을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노력 없이 다른 사람 비판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뭐 자세한 관찰은 뭐 생략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4장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교회는요, 목회자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리더십이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거기 어떻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교회는 단색이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가 서로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서로 인생에 사는 스타일도 다른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뤄서 성도들을 더욱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직분이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가진 은사로 모든 퍼즐을 맞추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자신이 관심이 있고 잘하는 게 아무래도 교회에서 많이 보입니다. 평상시에 말씀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지? 이렇게 해요. 또 막 분위기 잡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는 서로 모이고 뭐 연합하고 놀러 가질 않지? 왜 우리 교회는 멀티미디어 막 이런 것들이 약하지? 아니,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봉사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지? 그런 생각,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이 보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또 몇몇 분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교회 안에서 바꾼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어떤 우리 교회에서 좀 부족한 필요한 것들이 보이면 그것을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셀 리더들에게 필라멘트 팀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또 자원하는 광고가 있으면 자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새로운 사람, 더 많은 은사들이 교회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교회 온 지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잘 못하면 어떡하냐? 상관없습니다. 뭐 저희 교회에 특별히 그런 거 잘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또 간혹 어떤 사람 중에는 내가 교회에서 소속감이 부족하고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속적인 어떤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팝업처럼 한두 번 하는 봉사든지 자원해 보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는요, 각 마디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래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다양한 마디에 소속되어져서 도움, 연결, 결합되면서 세워진다고 말해요. 마디가 중요한 거지. 마디가 교회에서 뭘까요? 여러 다양한 모임이에요. 셀, 찬양단, 필라멘트, 안내, 운영위원회, 다양한 그런 사역과 봉사를 하는 팀 모임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구체적으로 좀 해석하면 원문을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공동체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양분을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한테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집중했으면 하는 것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셀이 정착하고 자리 잡는 것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새해는 셀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은사를 잘 격려해서 그것이 교회에서 잘 사용되어지고 또 좋은 판을 우리 교회가 깔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 셀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또 교회 안에서 필요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소통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감사의 시간도 한 주 동안의 감사를 지금까지 나눴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성도들의 이런 관심과 은사를 풀어놓고 연결해주는 그런 장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라멘트 팀에서 또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창의적으로 여러 많은 그런 이 소통의 창구와 팀들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는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2025년은 정치, 경제, 교회, 세대와 이념으로 나눠진 나라가 빨리 추스르고 모두가 힘을 합쳐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볼 때 저는 2025년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의 표 방향을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잡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 편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 목회자와 리더, 성도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했던 멋진 말을 제가 좀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멘트로 던지고 싶습니다. 2025년에는 가정, 직장, 교회,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나라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나누고 섬기고 나의 역할을 감당할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삶에서 행복하고 멋진 공동체를 세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합니다.